오늘은 창업하여 부자 되려면 원칙과 방법을 적용해 보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는 성도가 하는 사업을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코로나19가 끝났지만 그 여파로 경제가 어려워서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의 문을 많이 닫는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전기료, 가스금이 많이 올라서 자영업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다수의 개척교회가 재정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런 소식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또 몸을 움츠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업 원리를 적용하여 사업하면 지금도 자영업이 잘 될 수가 있다는 것이 저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고 미리 겁을 먹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이런 성도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허락하시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불경기는 어제와 오늘의 이야기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도 불경기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로 15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를 나가서 블레셋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예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 땅에 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여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들을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날에 거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으며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에 따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성령 내 아내들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러나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심이로다. 아비멜렉 가라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하기에 시옷을 하였은즉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었으리라. 아비멜렉이 이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를 죽이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백변을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양과 소가 떼가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어떻습니까?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백배나 얻어 거부가지고 하나님의 보호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불경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라고 하는 일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말입니다. 무슨 일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이삭처럼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합리로 판단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예수 믿고 죽고 예수 살고 성령의 집에 인도하는 예수님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게 모든 일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니까 예수님이 하라는 일을 하면 불경기에서도 호응기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믿음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믿음으로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창업하에 빈곤을 타출한 한 여집사의 간증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평소에 남편이 벌어다가 주는 물질을 가지고 생활했습니다.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매달 지내는 것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녀가 아들이 1명, 딸이 2명, 3자녀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그런 대로 되어서 평탄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소리 없이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절친한 친구와 은행 대출을 받는데 보증을 선 것입니다. 그래도 이자를 잘 내면서 사업을 하여 별로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IMF가 찾아온 것입니다. 친구와 은행 대출에 이자를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급기야 은행에서 보증을 선 남편의 사업장을 차압하기 이르렀습니다. 경매에 들어가 모든 것을 날리게 된 것보다 남편이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그만 심장마비로 죽게 말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행인 것은 전세 살고 있는 집은 명의가 부인 앞으로 돼 있어 전세금을 남은 것입니다. 여집사는 남편만 바라보며 살림을 하다가 남편이 세상을 떠나버리니 자식들하고 살 길이 막막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 따라서 죽겠다고 기도 올라갔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에게 죽여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일주일 금식하며 기도를 하니 하나님 응답이 온 겁니다. 하나님 응답이 뭐라고 하냐? 죽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죽지 말고 살아라. 죽지 말고 살아라. 너마저 죽는 어린 자식들 어떻게 되겠느냐? 죽지 말고 살아라. 죽지 말고 살아라. 너마저 죽으면 어린 자식들 어떻게 되겠느냐 하시면서 자식들을 보아서라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으라는 하나님이야. 살라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살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죽지 못하고 기도원이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자식들을 보니 기가 막힙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원에 갔습니다. 하나님에게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 무슨 일에서 돈을 벌어 자식들과 살아갑니까? 하나님 무슨 일에서 돈을 벌어 자식들과 살아갑니까? 하나님 무슨 일에서 돈을 벌어 자식들과 살아갑니까?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기도를 3일을 했습니다. 새벽이 되는데 황홀한 중에 아이들의 옷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무슨 일에 돈을 벌여 자기들 사람들 기도하니까 또 아이들의 옷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옷 장사를 하려고 하시는 모양이거나 마음을 먹고 기도해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장소를 물색으로 다녔어요. 한 이틀 동안 돌아다녀서 미장원 집에 작은 가게가 비어 있었습니다. 순간 감독이 여기서 아이들의 옷을 장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물어보니까 감당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집주인에게 이 얘기에서 일부를 월세를 돌리고 돈을 빼다가 계약을 했습니다. 수리라고 가게를 열었더니 미장원에 오시는 분들이 하나둘씩 들어오셔서 옷 장사가 제법 잘 됐습니다. 나중에 미장원에 옮긴다고 해서 그 세를 주고 가게를 확장했습니다. 장사가 아주 잘 됐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는 사업을 하니 하나님의 역사에 장사가 잘 된 겁니다. 장사가 정말 잘 돼가지고 나중에는 그 건물을 통째로 샀다는 겁니다. 자녀를 대학까지 다 보내고 잘 지냈다고 합니다. 하나님에게 길이 있습니다. 불경기라고 길에 겁을 먹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예비한 길이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던 성도가 고난당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창업하여 빈곤을 탈출하는 간증이며 우리 교회 의전에 상황은 일정한 직장이 없어 전해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기도원 사찰이라고 했는데 하지 않는다고 거부했습니다. 교회에서 부인 집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하늘문이 막혀 재정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 공공연하게 말하여 마음을 상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절대로 기도원 사찰하지 않았다고 하나님문이 막는 분이 아니라고 안심시키고 열심히 치유받을 것을 고민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목사가 기도원 사찰했는데 안 했다고 하나님을 막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사람 말입니다. 만약에 기도원 사찰했으면 더 어렵게 살았을 거예요. 3년 전에도 일자리를 두세 군데 옮기면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일자리를 잡아도 그곳에서 넉 달에서 6달 넘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일자리가 없어서 3년 전에 10월부터 본교에 와서 치유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식당을 해보겠다는 감정에 와서 놓고 기도하는 중에 웰빙 시대니 먹을거리로 건강하게 특별한 것을 하면 잘 될 수 있다는 같은 성령의 감정이 와서 계속 기도하던 중에 새해 1월 말경 시장에서 가게를 하나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부인 집사가 요리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었고 또 자신은 지금까지 세소 가게 배달을 해왔기 때문에 배달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 가게는 조그마한 가게인데 옆 사람이 장사를 하다가 세 식구가 모두 허리 아파서 장사를 하지 못하고 내놓았다고 그럽니다. 허리가 아파가지고 권리금 없이 보증금 1,000만 원 정도 넘기고 갔다고 합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감동이 와가지고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막상 가게를 준비하는데 재정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약 2천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내부 시설 공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가의 형제들과 처가의 형제들이 빌렸다고 했으나 모두 다 거절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무엇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었으므로 당연한 결과입니다. 또 불경기에 식당을 한다고 하는 게 망할까봐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언했어. 사람은 다 그런 것이니 절대로 원망이나 앙심 품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인 법이니 마음에 절대 응어리가 없게 해야 성령 역사로 문제가 잘 풀린다고 당부했습니다. 기도한 중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살고 있던 집을 월세를 돌리고 부족한 것은 사업자들을 받아 해결하여 가게를 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여 가게를 준비하니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잘 됐습니다. 잘 풀렸어요. 집이 나가야 돈을 돌려서 사용하는데 신방을 가서 기도하니 그날은 집이 나가고 제출 등 여러 가지 일이 술술 잘 풀렸습니다. 가게를 열자마자 장사가 아주 잘 됐습니다. 한 달, 2달 지나니 물질로 풀리고 마음먹은 대로 잘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6년 말에는 연입생이 소원이 아파트에 사는 것이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줘가지고 아파트 사서 지난 2007년 1월에 입주를 했습니다. 이건 차가마지 2년 후의 말입니다. 돈 벌었더니. 예, 그래서 제가 항상 이번에 하는 말이 사람 팔자 시간 문제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하시는 지시하시는 일을 하고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아무리 불경이 찾아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경이 없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에게는 불경이란 없다. 불경이란 마귀가 일으키는 것이라고 심지어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성도를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 믿으시고 빈곤을 빌리시고 가난을 모이시고 아브라함 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뭘 하라고 그러는지. 나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살던 한 남자가 있었어요. 갑자기 망하게 됐어요. 집을 저당 잡히고 친구의 보증을 섰는데 친구와 사업이 잘못되는 바람에 자기 집까지 날리는 신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깝게 지낸 친구들이 망하게 되어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낙심하고 있을 수만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새롭게 재기할 수가 하고 생각이 들어. 그러다가 자기를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내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도우는 사람. 사람은 절대 안 도와줍니다. 제가 군대 나와 개척하니까 한 사람도 안 나타났어요. 왜? 개척이 다 망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안 망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잖아요. 서울 와서 지금 21년 됐어요. 이 남자는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심했어요. 평소에는 새벽 기도도 한 번도 안 나가던 사람이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갔으면, 철회기도 안 나가는 사람이 철회기도 나갔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 앞에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나라 부흥을 위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살겠사오니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밖에 믿을 분이 없어. 하나님만 저의 소원이시고 길이시며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그렇다고 이미 나간 돈이 어떻게 다시 들어오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면 기도만 한다고 돈 벌게 안 해요. 기도하고 지혜 주시는 거하고 움직여야 돈을 법니다. 그러나 이 남자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 남자의 주변 사람도 만약 이 상태에서 저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야.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지 한 1년쯤 되는 어느 날 1년 한 달에 1년 잡으러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좋은 지혜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평소에는 생각도 해보지 않은 장난감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자기 집에 방 한 칸을 장난감 가게로 개조했으나 두 평단은 조그마한 가게에서 배추머리 인형이라는 아주 못생긴 인형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제 인형이라면 예쁘게 생긴 인형을 생각하지만 그는 아주 못생긴 인형을 만들었어. 근데 그 못생긴 인형을 사러 동네 아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못생긴 인형을 보고 그래도 자기는 잘생겼다는 위안을 받으는 심리 때문인지 아이들은 배추머리 인형을 많이 사갔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는 인형의 청판권을 따냈습니다. 가게에 점점 자리가 잡히고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자는 모든 것이 부족한 상태에서 연약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 아이들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다시 사업을 익혀 주셨습니다. 다시 재물을 주시고 하나님 부흥을 위해 영광으로 살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기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니까 되는 거예요. 창업에 대한 하나님의 원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빈곤을 탈출하고 가난을 탈출하고 물질의 행동을 보고 받으면 하나님이 허락한 대로 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입니다. 절대 하나님은 성도를 저주하는 하나님, 죽게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준비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자신의 용품을 치유하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한나라가 되고 하나님과 막힌 걸 푸는 시간을 말합니다. 절대 여러분 내면이 한나라 되지 않으면 하나님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가 월화 금토에 집중 온몸 치유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하지만 주변에 오는 사람들 오시는 분들 필요한 분들 오셔가지고 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과 막힌 영해통을 열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살으려고. 그래서 그건 시간 여유를 가지고 계속 해야 돼요. 급하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1년 이상씩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업을 구해야 되면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기도생활 잘할 수 있는 사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업입니다. 하나님 한 달에 11조 1,000만 원 한다고 하더라도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는 사업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이 원하시지 물질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가진 재능, 탤런트와 능력 범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그래서 60세, 65세 이상 된 분들이 자기 재산을 건장 설정가지고 돈 대출 받아가지고 일을 하지 말라고. 10년을 해야 뭐가 되는데 그거 해가지고 이자 감당하고 여자 보면 다 날아가 버린다고요. 하지 마세요. 그냥 차라리 자기 할 수 있는 일을 하세요. 매일매일 돈 벌어가지고 살 수 있는 일. 그래야지 뭘 해가지고 투기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창업해가지고 돈 벌라는 생각은 구해야지.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재능, 재정 등 하나님 모든 것을 여러분이 가진 범위 안에서 가진 것 가지고 사업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남네 빌려가지고 사업하는 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것 가지고 사업을 내 안에서 나오는 것 가지고 일을 해야 돼요. 남에게
꾸어서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적게 시다가 크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사 내 나중은 창대하라. 욥기 8장 7절. 결코 하나님은 얼토당토하는 일을 하게 하지 않는다. 돈 벌어 빌려다가 해가지고 금방 떼부자 되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젊은이들이 뭐 한다고 그래가지고 신방을 하는데 아직 가게를 정하지 않았길래 내가 그걸 가지고 조그마한 걸 시작이라고 했대.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돈을 먹을까? 너는 틀려먹었다. 그냥 다 망해버렸어요. 아 작게 해가지고 사고 크게 빌려나가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금방 됩니까 그게? 안 됩니다. 작게 해가지고 자꾸 거기서 노하우를 싸가지고 싸갖고 해가지고 넓혀가야 되지. 그냥 떼돈 벌려고 요새 젊은이들 그런 생각 가지고 다 망해가지고 지금 어렵게 살고 있잖아요. 자기 안에 있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조금 해가지고 크게 가는 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창대하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억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보증 역사를 찾아야 됩니다. 이건 부침의 역사라고 그래요. 하나님 밀어주는 사업이나 사역에는 하나님이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제가 하는 이 치유 사역 이것도 전부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사람들이 오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계속 와서 은혜 받고 이렇게 있으니까 지금 어렵고 힘들어 다 유지하고 있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요. 그때 코로나 한참 때 지금 교회가 어떻냐고 집회도 못하고 그러니까 망할 줄 알고 아이 걱정하지 마세요. 아주 할만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많습니다. 다 유지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렇죠. 어떤 분은 여기 계약을 5년 했는데 5년 하고 나서 문 닫은 줄 알고 확인하러 온 인간도 있더라고요. 안타깝죠 정말니. 어떻게 생각들을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면 다 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치유받고 능력받는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지금 했습니다. 내가 하늘나라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죽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그리고 물질이 쪼들리지 않게 하신다는 거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사업은 절대로 사람을 믿거나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해요.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지고 기도하다가 감동이면 사람에게 찾아가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요. 사람한테 가서 먼저 가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다가 감동이면 사람에게 찾아가는 믿음을 가져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나는 사람.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영의 사람. 사람이 먼저 찾아가가지고 쪼아리 앉아서 듣는 사람은 육의 사람이고 기도하다 하나님께서 감동하는 사람 찾아가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람은 영의 사람입니다. 나중에 깨달음 안에 못 알아듣겠으면 보증 역사가 나타나고 마음에 확신이 오면 일을 저질러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속도를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최고의 속도로 달려가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거룩한 성도로 살라 이 말이요. 내가 내 재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죽고 예수 태어나가지고 예수 인생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 하시는 거예요. 잘 되었어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잘못되어서도 하나님께 날 단련하시는 거고 그래서 잘 되었다고 내가 한 거 아니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눈으로 보고 세모하게 하신다고 믿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에서 가는 거 중요합니다. 성령 역사가 대전을 보고 끓이고 빈곤의 문제를 몰아냅니다. 가난의 문제를 몰아내는 게 성령이에요. 지속적으로 교회가 당신의 잠재력을 개발해야 됩니다. 자신이 하는 분야에 최고가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남이 하는 대로 따라가면 2등으로 얼마 가지 못합니다. 지속적으로 최고의 상품을 개발하세요. 상품을 개발해 특허를 내세요. 특별한 상품은 자신이 하는 일에 몰입을 하면 개발할 수가 있어요. 몰입, 집중, 관심, 소요 필요한 자들이 뭘 원하는 거 관심 갖고 그에 집중해가지고 개발해서 그러면 나오게 돼 있어요. 현실을 안 주는 자신을 망하게 합니다. 부단하게 노력하여 자신하는 분야에 최고로 인정하는 신상품을 개발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해 지혜를 구하면 개발할 수 있습니다. 노력을 해야 돼요. 저는 얼마 전에 이런 분하고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창업을 아주 잘 됐다고 합니다. 종업원 15명 두고 사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이 잘 돌아갔다는 걸. 그래서 항상 잘 되죠. 골프를 치러 다녔습니다. 강에 낚시하러 다녔다며. 아예 사업에는 신경 쓰지 않고 즐겼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다 잘못된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몰입 집중을 안 한 거예요. 그냥 떼는데 노는 데 시간을 팔린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하얀 길을 걷다가 망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바로 당신이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잘 될 때일수록 관심, 집중, 몰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특별한 걸 개발하려고 해야 됩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집중하지 않으면 손해없이 망하는 겁니다. 자기 안에서 모든 것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남의 사람 데려다가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 안에서 나와야지. 그래서 이거 전부 다 내가 한대요, 스스로. 지금 인건비가 얼마인데 이거 누가 해가지고 그러면 소리 없이 망해버리는 거죠.
전부 다 내가요. 책도 내가 다 하고 인쇄는 안 되니까 인쇄만 인쇄소에 맡기고 이거 유튜브 지금 설거도 내가 다 배워가지고 내가 혼자 스스로 다 합니다. 아니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녹화하라고 그러는데 누가 이거 옆에서 도와주고 그렇게 또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 돈이 어디서 나와요? 1원도 안 나오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에서 다 나올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자기 관리 잘해야 돼. 몸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건강하니까 내가 하잖아요. 여러 가지가 중요한 겁니다. 몰입, 집중, 관심 가지면 되게 돼 있어요. 저는 신조가 몰입, 집중. 우리 성도들이 지난주에 설교도 몰입, 집중. 나는 몰입, 집중한다. 뭐든지. 계책도 몰입, 집중했고, 예, 글을 쓰는 것도 몰입, 집중했고, 지금 유튜브 설교하는 몰입, 집중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더 구독자를 내가 어떻게 야 그 구독자들한테 눈이 들고 마음에 들어서 구독할 수 있게 되는가 그걸 계속 연구하고 집중하고 어떤 사람들이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알고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집중 몰입 관심 갖고 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절대 망하지 않아요. 젊은 분들이 저는 그래요. 뭐 좀 그랬으면 집중 몰입해가지고 창업을 해가지고 조그만 것도 시작해가지고 한번 해봐라. 그것이 아주 자기한테 남는 거다. 자기 몸에 양약이 되고 전문가가 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의 설교를 끝까지 들어보는 축복하옵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후원하신 분들 기억하시고 성령 세례받고 영적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들을 해가지고 자기 자신이 보물이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과 평생 동의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거둬들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